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뻐합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7장 말씀에 뒤집지 않은 전병의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십니다. 여태까지 선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계시를 하셨었는데,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호세아가 직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계시를 말씀으로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심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정 이후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계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8장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심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라는 잣대가 오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장 8절에 뒤집지 않는 전병이 등장하면서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을 통하여서 요리사가 전병을 뒤집기 전에는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 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7장을 통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이 전병이 요리사가 보았을 때 전혀 타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전병은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타고 있는 모습을 7장에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8장을 통하여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서서히 타가는 것처럼, 그러나 요리사는 그 타가는 전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번역 성경에는 이 원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서에는 이 원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1절을 원서를 직접 직역해 본다면은 내 입에 뿔나팔을 대어라 독수리가 야훼의 집에 덮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야훼의 집에 덮침으로 뿔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뿔나팔은 경고하는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팔 소리로 지금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 위에 독수리가 덮었으니까 전부 다 비상을 걸어라 라고 지금 1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독수리는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기를 부정한 새 가운데의 대표적인 새라고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독수리가 여호와 집에 덮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한 죄가 여호와 집에 덮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성막, 성전, 이것을 두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신 가나안 땅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이 사람이 살기에 제일 적합한 땅이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그 가나안 땅 위에 부정한 독수리가 덮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의 죄를 보아라.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지금 더러워졌고 추악해졌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인지 너희들이 한번 되돌아보아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뿔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가 위험 수위에 넘었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의 죄가 차고 넘쳤다. 내 앞에까지 넘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랬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떳떳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싱크홀이라는 사건들이 많이 이슈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싱크홀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차를 갑자기 집어 삼켜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들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땅이 꺼지고 땅이 차와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대비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싱크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땅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라고 인지하는 것 뿐이지요. 싱크홀이라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땅 안에서는 준비 단계가 있는데 땅 안에 있는 지하수가 모여있는 지하수가 갑자기 빠져버리거나 그래서 그 빠져버린 공간으로 인하여서 텅 비어졌을 때 땅은 땅 위에 있는 무게들을 지지하지 못하고 그 공간으로 땅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땅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땅이 무너지기 위해서 땅 아래에서는 굉장한 많은 일들이 그리고 많은 준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밖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자기들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신비에 항상 가득 차 있다라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땅 속에서 지하수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은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이미 둔해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마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주 추악한 더러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장에서 뒤집지 않는 전병, 그 모습이 드디어 8장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힘써라는 부분은 우리가 힘써서 알자라는 내용은 아니고 힘써서 쫓아가자라는 맥락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냥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쫓아가자라고 6장 3절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힘써 쫓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열심히 쫓아가는 우상을 아는 지식으로 통하여서 그 지식을 배경 삼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기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로부터 들은 바알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바알 신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고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우리도 바알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믿습니까? 입술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믿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은 젖과 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상급이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야. 바알이 복을 주는 거야. 좋은 대학이 복을 주는 거야. 좋은 직장이 복을 주는 거야. 오늘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식으로 그 기존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게 속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리고 바알을 아는 지식이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과 꿀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나에게 복 주기 위해 있는 존재하는 신이야 라고 이해하는 바탕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마다하지 못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인애와 진실이 없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제어적인 제사를 드렸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바로 이러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는 왜 세워졌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의 상을 놔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가 있었던 그러한 사건처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그 송아지한테 제사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상을 만들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상이냐 하면은 바알신을 가리킬 때, 바알신을 의미할 때 이 송아지 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송아지 상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알신을 두고 야 바알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알에게 제사하듯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이 바알 이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 12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정말 이상해서 이상한 것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니고 낯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주로 이 단어는 낯선 여인에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낯선 여인. 낯선 여인을 어떤 여인 보고 낯선 여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영화 중에 아는 여자인가 그 영화 있죠. 예, 아주 옛날 영화인데 죄송하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낯선 여인은 어떤 여인을 가리킬 때 이 낯선 여인을 쓰느냐 하면은 대략적으로 음탕한 여인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왜 음탕한 여인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이 낯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나에게 있어서 낯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낯선 여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낯설다라는 단어는 쭈르라는 단어인데 쭈르라는 단어와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서로 상반됩니다. 낯설다 단어는 낯설어서 낯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안다라는 것은,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 안다라는 것은 이건 19금인데 부부 간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 부부가 서로 밤에 관계를 가졌을 때에 그 관계하는 행위를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부부가 다른 사람은 부부를 잘 모릅니다. 내 남편을 다른 사람이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잘 모릅니다. 나는 내 아내는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잘 알고, 내 남편은 내 아내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서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사용하는데, 이 낯설다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반대해서 나는 저 여인과 한 번도 함께 경험해보지 못했고 함께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낯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낯설다라는 단어가 지금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지요.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는 낯설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7장의 이야기를 조금 밀어서 좀 낯설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부화시킨다면은,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지혜의 여인을 만나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지혜의 여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들과 또 지혜의 여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 바로 이것이 지혜의 여인을 만났을 때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6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여인을 꼭 만나야 된다. 지혜의 여인은 이래야 하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던 한 아들이 7장에서 때가 차서 지혜의 여인을 찾기 위하여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지겹도록 들었던 지혜의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7장에서 거리를 나서서 지혜의 여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여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모퉁이를 돌다가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지혜의 여인이 사람들이 훤하게 볼 수 있는 큰 거리에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실제로 거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여인이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지혜의 여인인갑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자기 방에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외국에서 수입해온 담요나 이러한 것들을 분위기를 다 잡아놓고, 내가 당신의 오기를 알고 당신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솔로몬의 아들이 그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서 완전히 넘어갔을 때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인은 자기에 대해서 밝힙니다. 나는 낯선 여인이야. 내 남편이 있어. 내 남편은 지금 외국에 지금 잠깐 출장 갔어. 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즐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 간통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을 막을 내리고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는 지혜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너희는 지혜를 만나게 되고 너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31장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잠언서 전체적인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지혜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였을 때에 만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만났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에 집착하게 되고 구약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적과 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적과 꿀을 위하여서 집착하면서 찾다 보니 그가 만난 것은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탕한 여인이 바로 낯선 여인이다라고 7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음탕한 여인처럼 나에게 낯설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잠언서 8장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지혜의 여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졌을 때에 지혜가 직접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지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낯설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낯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 우상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우상과 연합이 되어서 우상과 한 몸이 되어서 우상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는 이것이 마치 다른 남편의 아내를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호세아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어서 야 너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너희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 행사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을 때마다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 내용 중에서 퀴즈를 내곤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퀴즈를 맞췄을 때에 선물을 주곤 했는데 예전에는 과자를 주었습니다. 예배를 다 끝나고 주는 것은 아니었고 설교 중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맞추면 그 자리에서 과자를 주었는데 저는 멀리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그게
아이들이 까먹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아닌 것 같습니다, 딴 걸로 바꿉시다 해서 문상으로 바꿨습니다. 문상 아시지요? 예, 문화상품권. 예. 문상은 이제 주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문상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아이들을 문화상품권을 접촉점 구실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이 끝까지 영구적으로 영구적인 방법이 되어서 문화상품권이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된다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상숭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상 받기 위해서 예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여도 그게 문화상품권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맞습니까? 제가 좀 지나치게 예를 들었나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딴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 읽기 지금 운동하고 있지요. 예. 제가 이렇게 일독 하신 분들 이렇게 그 종이를 이제 받게 되는데 한 10%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걸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예, 굉장히 이슈됐던 드라마 아시지요? 예, 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안 보셨던 분도 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서는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꼭 태양의 후예가 아니더라도 예,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오락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나 이러한 것 꼭 한 가지는 보시는 거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걸 내가 못 보게 되면은 재방송이라도 봐야지. 아니면 뭐 전문 분들은 다운받아서라도 봐야지. 뭐 못 보게 되면은 막 속이 근질근질하고 답답해 죽겠고, 예.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일독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굉장히 친숙하게 와닿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낯설게 여기는 이스라엘처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 세상적인 어떤 모임에 있을 때는 빠짐없이 참석하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 기도회 모임을 한다든지 뭐 봉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자리가 있게 되면은 직장에서 모임을 가질 때나 세상에서 모임을 가질 때보다 열심을 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회나 뭐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종종 우리 벌금을 매깁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벌금입니다. 벌금. 제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금을 내면 사람들이 오겠거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내면적으로 우리도 무의식적인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모이지 못하고 벌금을 생각하면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겁나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맞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아끼고 사모하기 때문에 돈 내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워낙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줄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족과 꿀을 위해서 세운 모든 것들, 유다든 북이스라엘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키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 좀 하길 원하는데요. 이 삼키다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떨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단에 제물을 태울 때에 불사른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삼킨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킨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불사른다라는 의미에서 삼킨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의미인가?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장이 있는데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켰다라는 단어는 불사른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삼키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킨다라고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 앞에서 불이 나와 그것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제물에게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시지 않으셨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희생제물을 삼키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오늘 북이스라엘에게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 지식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 제의적인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심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직접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다다라왔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할례라는 것은 두꺼운 껍질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꺼운 껍질에 에워싸여서 하나님이 콕콕 찔러도 우리가 반응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꺼운 kop질을 싸고 있는 그 껍질을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길게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드릴 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행함으로 고백을 드리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쓸 수 있는, 애쓸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